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일을 계속해 주시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게 보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에 더욱더 수고하여 협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4일부터 저희 휴스턴교회 한국어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샌안토니오 교회 구본효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수고하고 협력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말씀에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의 믿음의 7층집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음의 덕목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덕입니다. 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덕이 안 되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한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덕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덕이 있을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안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그리고 절제를 한다면 이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참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인내 가운데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 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욥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해서 악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즉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 정말 욥처럼 신실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을 때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축복 줬으니까 많은 축복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이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몸을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비난할 거라고. 근데 어때요? 욥에게 많은 질병이 있어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에 사단이 시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라는 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욥에게 2배나 축복해 줬잖아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가장 천한 사람에게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많은 연단, 트라이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 가운데 다윗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하고는 좀 다릅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연단.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했을까요? 두 번이나. 그만큼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2절 봅시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예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러한 일을 많이 당했다니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은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렁에 한 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릴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다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나중에 쭉 겪어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를 경배하게 해주셨구나. 반석 위에 두셨구나.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라.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시편에 보면 찬송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 그 노래를 대부분 보면 다윗이 쓴 노래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는 사람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를 통해서 일이 점점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마음 먹고 하다가 보면 일이 잘 풀려요. 더 꼬여요. 더 꼬인다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꼬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꼬였냐면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원래 꾀가 많잖아요. 꾀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꾀로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윗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6장 봅시다. 창세기 46장 7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4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아들 루벤과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46장이 아니라 47장입니다. 읽으면서 좀 이상했는데 47장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본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에요? 130년이라 지금 130살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 시대로 말로 하면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생고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면 고생한다 했어요. 고생한 겁니다.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방막 짖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배반하여 팔며 뭐예요? 조급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듣고 보다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해요. 빠른 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그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큰 백과사전. 디셔너리.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정보를 찾을 때에는 그 사전을 막 봐야 됐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은 요즘 또 AI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AI에게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해줘요.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뭔가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어때요? 뭐 패스트푸드 그러죠. 왜 패스트푸드예요? 빠르거든요. 드라이브
더 빠르죠. 이거 안에 매장 가서 시켜봐봐요. 좀 늦어요. 드라이브스루는 어때요?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빠른 걸 원한다니까요. 빠른 걸. 아마존도 어때요? 아마존 프라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와요. 네. 사람들이 못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이런 영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져요.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어때요? 빨리빨리 안 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막 답답한 게 막 올라와요. 그러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36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혹 주인이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어떤 집에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 혼인집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돌아오거든 문 열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가 딱 졌을 때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결혼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밤에 합니다. 우리는 언제요? 결혼식? 허락 때 낮에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해요. 그때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하고 잔치하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 성경에 보면 2경, 3경 그러죠. 이 한경, 1경이 뭐냐면 약 3시간이에요. 3시간. 1경이 언제냐?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자정입니다.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식 뭐 하면 2경 정도에 와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와요. 종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2경이 넘어갔어요. 저녁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럼 어때요? 피곤한데 잠자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3경이 지나도 종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곧 오겠지. 곧 오겠지. 뭐 6시에 결혼식 했으니까 뭐 9시 좀 넘으면 오겠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때요? 저도 예전에 90년도에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곧 오시겠다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때 17살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주님 오시겠다. 잘하면 군대 안 가겠는데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정말 주님 곧 오시겠다.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결혼했어요. 예. 애 낳고 살 수 있을까? 예. 애도 낳고 애들이 지금 다 컸어요. 막내 이제 졸업하잖아요. 그러죠? 지금 시간으로 하면 언제일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2년은 넘었겠죠. 그렇죠? 2년은 넘었겠죠. 예. 만약에 3년이 지금 됐어요. 이제 새벽 3시 됐어요. 그럼 안 오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새벽 3시가 넘어도 안 오네. 에이, 주님 안 오네. 그게 아니잖아요. 3년이 지나도 올 수 있는 거.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아이고, 나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얘기 들었다. 근데 지금도 안 온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주인이 오면은 문을 두드리면 어때요? 가서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종의 마음가짐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다니까요. 깨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간절한 마음. 그 누가복음 18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누가복음 19장에 여기 마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6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나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리고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어때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뭐 거지가 소리 지르고 있어. 그래서 어때요?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잠잠하나 했을 때 어이구 무서워 하고 잠잠하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린 거라니까요. 그분이라면 반드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니까 소리 질렀다니까요.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비교해보면 도덕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은 그래도 대부분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평범하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나쁜 사람이에요? 예? 다윗이에요? 사울이라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이 가운데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네? 대답이 없어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악한 사람이냐고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도요.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악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브레스 사람하고 전쟁할 때에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7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니까요. 사무엘상 13장 봅시다.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7일 다 됐어요. 7일 됐는데 어때요?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환경을 본 겁니다. 환경을 보니까 어떠냐? 백성의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겁니다. 왜요? 앞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사무엘은 안 오고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 사람은 점점 막 다가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제사 지내야 되겠다. 사울 왕이 제사 지냈다니까요. 잘했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기다려도 안 왔잖아요. 블레셋 사람 청년들이 막 다가오고 막 두렵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나라도 제사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막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가 아니다니까요. 이건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그리고 고라와 그 사람들도 비방했죠. 너만 하나님하고 말하냐?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고 또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땅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니까요. 기다리지 못해요. 답답한 겁니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할까?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래야 오해가 안 생겨요. 그래야 교회 안에 다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10편 40편 다시 봅시다. 10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의 내 소리에 귀를 탁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 알아주신다고요? 못 알아주신다고요? 다 알아주신다고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 전도잖아요. 가족 전도도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한 가족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지 않아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셔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봅시다.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쭉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쭉 생각해 본 겁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러죠? 목동에서 왕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 전에 군대 장관도 하고. 근데 그 삶 가운데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도 많고 놀라운 일도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보통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살에서 12살 곰이나 사자가 아비의 양 새끼를 물어서 가면 어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니까요.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냈다니까요. 10살에서 12살 먹은 아이가 물맷돌을 들고 곰하고 사자 쫓아갔다니까요. 가능하냐고요. 근데 자기가 쭉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다윗이 어려서 몰라서 그러지. 한국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통역이 달라면 모르겠는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강아지가 호랑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왈왈왈왈 짖는 겁니다. 호랑이는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유리문 사이에 두고 큰 개가 있고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큰 개가 막 짖는 겁니다. 주인이 문을 탁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강아지가 탁 보더니 막 주인을 쳐다보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 아비의 양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쫓아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다니까요. 수도 없이. 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냐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으신다. 말이 틀려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신앙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해결을 주실 것도 믿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기를 도와주신다.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니까요. 하나님만.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의니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도 그러잖아요. 어떤 간증은 정말 마음에 와닿고 막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때 느끼냐? 간증한 사람의 신앙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도 저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듣기 싫은데 얘기하면 또 저런 얘기하네. 들으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삶 가운데 그 삶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말, 형제자매들이 무시할 수 있냐고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도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줬다니까요. 내가 대회 중에서도 숨기지 않았다. 의인치 않았다. 백성 중에서 다 알겠다.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니까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 왕도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더러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사무엘상 18장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그 18장 7절부터 봅시다. 7절에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아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랬죠.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왕인데 나보다 저 천한 목동의 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골리앗을 죽일 때가 다윗이 뭐 받은 거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이고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이었어요. 목동에게 더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했어요. 쳐다보는. 그리고 여기 봅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모든 생활이 다 정직해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거나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흠을 잡아서 뭔가 다윗에게 안 좋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흠이 없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은 정말 다윗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을 막 계속 높이는데 사울 왕은 두려워해요. 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니?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에 더 올라가서 높여져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것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 왕이 다윗을 책 잡아서 뭔가 그 끌어내리려고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계획 중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요.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백성들 앞에 출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목동에서 지금 천부장까지 됐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백성들이 보니까 야 다윗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됐잖아요. 다윗이 천부장이 됐어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목동에서 천부장 돼봐요. 권력이라는 게 생기죠. 어떻게 해요? 자기 함부로 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가 딱 높아지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사장님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니까요. 정치인들도 일반 사람들을 무시해요. 또 자기보다 좀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무시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천부장이 됐을 때에도 겸손하게 행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칭찬합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게 뭐예요? 다윗을 정말 높여주고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많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제 자매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막 아니 목사님 뭐 오늘 설교 좋았어요 하는데 우리 자매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교만해진다고. 교만해진다고 하지 말라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합니다. 칭찬 많이 해봐요. 우쭐해집니다. 막 교만해져 자기가 뭔가 막 된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칭찬 많이 해보면 알아요. 예. 본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칭찬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쭐해져 자기가 뭔가 막 잘하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자랑한다니까요.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그러죠? 패망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천부장의 지위에 앉았고 또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 됐을 때에도 다윗은 겸손했다니까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다 내어놨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시편 62편에 시편 62편 봅니다.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 하라고요?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토하면 어때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밥들 뭐 다 보이잖아요. 그러죠? 내가 뭘 먹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마음을 토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감춘 게 없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탁 하나님 앞에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행했다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겠냐고 참았다니까요.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아둘람 굴도 있고 또 어떤 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려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왕이 굴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면 그냥 잠을 자면 돼야 안 돼요. 그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나운 짐승이나 사자가 있으면 어때요? 곰이 있으면 어때요? 위험하죠. 왕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먼저 그 동굴 안에 딱 수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의 군사가 쭉 동굴을 이제 체크하는데 다윗이 들키게 생겼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화에 뭐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데 갑자기 거미떼가 와서 다윗이 들어간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친 거예요. 사울의 병사들 쭉 가다가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가려 딱 하니까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는 거미줄을 쳐졌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나갈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서 지내는 데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은 잠자면 풀려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게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왜 사울은 나도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과 결혼하게 했잖아요. 어찌 보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괴롭잖아요.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도 괴로운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 당한 모든 자입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죠? 빚진 자예요. 빚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위로해 줬어요. 내가 힘든데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원통한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뭘로 위로해 줬을까요? 걱정 말아라.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다윗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정은 몰라요. 저는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상담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결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딱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이 이러한 경험 못 받으셨죠? 이런 경험 모르죠? 이런 일 안 당해 보셨죠?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면 전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을까요? 상담하게끔 붙여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도인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인은 다 그러한 고난을 겪어봐요. 그래야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도인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포기하고 해봐요. 다른 형제자매들 나한테 상담으로 오겠냐고요. 이거 자기 아까움도 못합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오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광주라는 큰 교회 있었잖아요. 광주교에 있다가 수원 쪽인가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형제님이 직장 때문에.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다가 그 한 곳에 살다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알기보다는 괴로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학예 수양회 때 어떤 자매님 상담했는데 그 자매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대요. 교회 안에. 막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괴로우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혹시 자매님 마음 터놓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으세요? 교회에 딱 한 명 있대요. 아,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광주에서 온 그 자매님하고 얘기하더라고. 광주에서 온 자매님이요. 그 자매님과 참 힘들었을 건데 예, 그 자매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대요. 우리는 그런 신앙 돼야 되지 않아요? 나도 힘들어도요. 다른 형제자매 그런 사정도 들어줄 줄 알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이 그 참지 못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참지 못해요. 여러분 귀가 몇 개예요? 2개. 입은 몇 개예요?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개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면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해해주면 되죠. 그러면 풀려지는 겁니다. 교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쭉 들으면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유리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걱정이 많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유가 있는데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했잖아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가라고 결혼하면 사울이 자기를 해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 딸의 사유잖아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자기 딸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자기를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다윗이 도망가게 도와주긴 했어요. 사울이 너 왜 다윗을 도망가게 했냐? 아니 아버지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다윗이 나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사울 왕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미가는 갔어요. 세상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사무엘도 죽었어요. 사무엘도. 진짜 사무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사무엘도 죽었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이 찾아가서 도움 받았잖아요. 배고플 때. 사울 왕이 또 아히멜렉 죽이고 또 블레셋 가도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기스도 있는데 처음에 아기스가 도와주는 척 했어요.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지 못했어요. 자, 저 사람은 전에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저 사람 안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우리 해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봅시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보이는 사람 의지해봐요. 아니 뭐 보이는 사람 누가 나 도와주고 누가 나 도와주고 누가 나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 없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딱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나에게는 고통이 있겠죠.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 겁니다.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다윗은 정말 천한 사람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줬듯이 다윗도 어려운 사람들, 환난 받는 사람들 위로해 줬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겸손했어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안 했죠. 그리고 다윗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즐거웠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욥처럼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귀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줬듯이 우리 또한 내 신앙을 통해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정말 이게 세상 정세를 보면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곧 오십니다. 진짜 곧 오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5월 4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있잖아요.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좀 데리고 와서 좀 말씀 듣게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보고 한 사람이라도 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5월 4일부터 있는 집회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내를 통해서 다윗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또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4일부터 있는 한국어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비에도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모든 상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